1절부터 사도행전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인데, 이 테오스 필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친구에게 보냈지만 목적은 친구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적이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경험은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같이 살 때 정말 행복한 건 서로의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이 존중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기쁨으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의 그 기쁨,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발에 앉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말씀이 친구로 시작해서 내가 아들임이 깨달아지고 더 장성해서 하나님과 내가 부부임이 경험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로 주셨지만 데오빌로 이 각하가, 사랑스러운 친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그 행복한 황홀한 삶을 살도록 도우는 말씀이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루카스라는 헬라어는, 그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빛나다예요. 근데 원래 루카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배워져서 이제는 말씀대로만 모든 걸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빛이죠. 빛은 말씀대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두우면 삶은 괴롭습니다.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막막한지. 어두우면 색깔도 구별이 안 되고 모양도 보이질 않아요. 앞에 장애물도 보이질 않아요. 빛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장애물 돌아가면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미리 대비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루카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동역자고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죠.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는, 육신의 병을 끝까지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였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폈다고 그랬는데 역사가였습니다. 철저하게 공간과 시간과 문화와 사회와 그 사람의 모든 환경들을 정확히 살펴서 역사적으로 잘 서술한 게 사도행전이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누가복음도 그러지만.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지만 끝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은 누가였어요.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순교 직전인데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감옥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누가. 성경 네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두 명만 사도예요. 마태와 요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죠. 근데 이들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건 마가는 베드로의 충성된 동역자였고 누가는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끝까지 함께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리에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역사적인 정확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도 뭐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끝도 없는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건데, 누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들어갔죠. 이 근원이란 말은 영을 의미해요. 사람은 육체가 죽었다고 착각하는데 육체는 죽은 적도 없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돌지만 바퀴는 안 돌아요. 동력이 돌게 하죠.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다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요.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죽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요? 영에 의해서 육체가 이 땅에 왔고,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얼굴 보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육체가 없이는. 내 속에 있는 근원을 알게 하는 도구로 제가 서 있는 거죠. 제 표정이 있고 제 목소리가 있고. 근원이 중요한데, 근원이 바로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건 도대체 영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이고 내 삶인데, 내 삶을 통해 내가 내 모든 육의 생각이 어떻게 영으로 변해 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만드는 언약이다. 물론 내가 태어났죠. 그리고 내가 공부도 했고, 내가 결혼도 했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나 그건 다 착각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만, 그래도 언약 속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언약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염려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건 무지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나요? 내가 언제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언제 교회를, 예수를 믿었고,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 완벽한 언약 속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경은 신구약 66권입니다. 저자는 40여 명인 이유가 학자들이 다 달라요. 이건 바울이 썼다 아니다. 그래서 딱 숫자를 정하지 못해요. 기간도 약 1600년. 그런데 놀라운 게요, 글자 한자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동일한 이야기만 해요. 정말이에요. 아니 40명이 나라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연대가 16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글자 하나가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명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영과 진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신기해요. 만년이라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아프리카에서 읽어도, 못 배운 사람이 읽어도, 배운 사람이 읽어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요. 영은 변화가 없거든요. 진리는 변화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영이구나. 영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죽은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나는 실패가 불가능하고 넉넉히 승리가 언약 속에 확장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가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 성경 66권. 모든 글자는 그 하나, 영과 진리, 그 성령의 명,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캐논, 정경이죠. 우리 같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바다와 같아요. 파도만 보면 바다 몰라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깊은 바다에 온갖 오묘함이 가득해요. 성경은 하늘과 같아요. 눈으로 보면 파란 하늘이지만 그 하늘의 끝은 끝도 없어요. 성경은 땅과 같아요. 그냥 흙밖에 안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온갖 보물이 가득해요. 성경은 연구가 필요해요. 성경은 영적인 진리. 성경은 어려워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 전체를 조명해주는 이 오묘한 진리는 끝없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확실한 예언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내 삶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예언이니까 이미 결정됐는데, 다만 우리가 성경을 못 배운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하나님이 주세요. 수많은 등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좋은 등불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위대한 신학자들을 통해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등불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요, 밤이 지나가야 떠올라요. 이걸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의 그 영과 진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노력하려면 밤새 노력해야 돼요. 영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녁이 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하나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아침이 되는 영의 생각이 살아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틀려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다 부분적이에요. 아무리 완벽해도 죽을 때까지 배운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계속 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무한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등불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또 수많은 책들, 저도 그분들의 책을 통해 그들이 등불이 되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얻은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봐야 돼요. 그 수많은 등불들이 내 마음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도구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 짝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특강을 하는데 계속 창세기에 나온 이슈야, 여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100% 짝이에요. 이 세상은 짝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어떻게 알아요? 어둠이 없는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걸 영원히 경험할 방법이 있어 실패가 없는데.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영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해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영들이에요. 우리는 빛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영생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영원 전부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육체로 와야 알아요. 이 세상은 온통 짝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예요. 어둠도 빛이에요. 실패도 성공이에요. 죽음도 생명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알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짝들로 성경은 완벽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죠. 예수는 육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육체 하나님이 안 오셨으면. 은혜는요, 예수예요. 예수는요, 은혜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데 은혜를 어떻게 알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 율법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알고, 육이 없는데 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믿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너도 온전해요. 우리는 믿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는 육체가 난 줄 알아요.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거 다 모양이고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통해 계속 진실을 인정하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나의 건강함이. 그래도 믿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눈에 부모가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그건 허상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허상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못한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한데 못할 게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명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나를 볼 때 아내와 남편과 다른 사람을 보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죠. 나를 믿지 못하면 남도 못 믿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배양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거든요. 강론이라는 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설명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한 날까지의 이야기, 이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영광에 이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사도행전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승천하게 되는가를 계속 역사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해냅니다. 그게 강론과 권면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론하고 권면한 게 많아도,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나갈 때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꼭 생각나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인다 바울. 보여요? 예. 누가 보여요? 바울이 보여요? 강론과 권면은 성경의 참고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성경은 양식이지만 아무리 좋은 양식도 양념이 없으면 못 먹어요.
물론 양념은 그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양식이 있을 때. 그러나 양념이 있으면 그 양식을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몸이 건강해져요. 강론, 권면. 그러나 아무리 강론과 권면이 중요해도 그 강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 권해준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는 건 짝으로 주셔서 언약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 증언이에요. 전부 이게 다 짝이구나. 어둠은 빛을 알게 하는 도구구나. 실패는 성공을 죽음은 부활을 알게 하는. 이 세상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구나. 내 삶에 기뻐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나는 황홀한 인생이구나 라는 걸 증언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건 짝을 통해서밖에 못해요. 짝이 없으면 증언이 어떻게 돼요? 짝 없는데 증언이 가능해요? 어둠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증언하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 권한다. 예수는 저들의 죄를 사하러 왔어요. 죄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우리는 몰라요. 알았지만 죽을 때까지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그러나 계속 배워야 돼요. 또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아는 건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잘 모르죠. 무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두렵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억울하고 낙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죄가 사해지면 다 감사해요.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제일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12사도 중에 바울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기록의 차이예요. 12사도 중에 마태, 요한 별로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기록해서 2000년 동안 위대한 역사를 이뤘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하는 걸 말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말을 글로 쓰는 건 진짜 어려워요. 글로 쓸 수 있다는 건 보통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전하여 기록한 돌판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요. 20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유일한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책을 기록에 남겨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선물인지 몰라요. 내가 뭔가 글을 하나 남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어요. 왜 웃으세요?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저도 책 많이 봤고, 진짜예요. 저도 책을 써서 출판했고, 근데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진짜예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인다 바울 저자인 유장인 장로는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는 바쁜 중에도 틈틈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일과 나누고자 보인다 바울 6권의 책을 시리즈로 출판하였습니다. 저도 바쁘지만 대한민국의 유정현 장로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썼어요. 대단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 6권입니다. 이 책 6권이에요. 시작. 이 책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드러난 바울의 행적과 복음 전파의 역사를 방대한 양의 사진과 지도와 도표를 통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 편집되었다. 여러분, 쉽게 읽어지는 책 많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책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과 배경뿐 아니라 의학과 과학, 철학 영역까지 함께 넘나들며 성경을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습니다. 진짜 누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완벽한 역사의 고증, 자료, 도표를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문화, 정치, 그 시대 배경까지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면 10억은 더 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노력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10만 원 주고 사지만 만 배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돈은 가치 있는 데 써야 제일 가치가 있어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책이라는 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모여서 회식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밥값이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나온 게 아까워요? 같이 함께 모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의 양식인데. 그래서 맛있게 먹잖아요. 100만 원씩 회식하고.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만 책은 100년, 1000년이 가요. 필요할 때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근데 그 책값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아직 무지해서 그러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필요한 책은 살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책의 가치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책을 통해 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특히 저자 특유의 간결하고 재치 있는 문체는 책을 한 번 손에 쥐면 쉽게 놓지 못하게 하는 재미를 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바울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동까지 있다는 게 놀랍죠. 몸이 건조한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책도 읽혀져야 되는데 읽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놓고. 근데 읽혀져요. 읽혀지게 쓰여졌어요. 이런 책은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도 매주 책을 사서 봐요. 그래서 책들을 통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계속 보관하고 싶은 책들은 별로 없어요. 또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오니까. 근데 이 책은 정말 백과사전처럼 쓰여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지? 이게 30년의 결실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리라 믿고 진심을 담아 기쁨으로 처음으로 저도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책도 이렇게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안 사도 돼, 제 책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피곤한 내용이에요. 머리가 아픈 내용이고 누가 한번 책을 줬더니 이게 철학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재밌어요. 애들까지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사놓으세요. 진짜예요. 이번에 우리가 책을 출판할 때 여장로님이 진짜 바쁜 중에 거의 3,4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썼어요. 오늘은 꼭 여러분도 책을 쓰세요. 빠짐없이 한 페이지 감사의 글을. 한 페이지 쓰라고 해도 머리 아프죠? 근데 2,000 몇 페이지를 쓰셨다니까요. 그게 우리 한 교회의 지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쓴 것보다 더 기뻐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 책의 판매 사원이 한번 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성경을 읽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딱 10권 10지를 샀어요. 바로 저도 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 돈 주고 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도움이 되니까. 이거 번역해서 반드시 해외에도 판매해야 돼요.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이게 내가 출판했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람을 느낄 거예요.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이 있구나. 아깝지가 않구나. 혼자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쓴 것보다 기쁘죠? 아,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연습이 안 돼요. 내가 쓴 것보다 기쁘죠? 질투납니까?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해봅시다. 가족들에게도 선물하세요. 진짜 아깝지 않아요. 진짜 이 돈을 아끼지 마세요. 없는 돈이라도 긁어서 한번 사보세요. 오늘 무조건 책들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져가세요. 아멘. 뱃속에 아이 것까지 가져가세요. 아멘. 친척들 것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유종인 장로님 책에 추천서도 없고 또 우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교정도 많이 필요해서 오자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읽고 이게 빨리 소화돼서 다시 잘 수정하고 추천서도 넣고 이제 다시 재판해서 정말 한국교회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소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12만 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한 12억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다 정말 도표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가치가 있어요. 좀 후에는 아마 할인도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프로모션도 하시고 그러실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내 책이라는 생각 가운데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이 책 읽기 세미나를 7월 31일 월화수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 교사, 교역자, 학생들 중심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혹시 교인들도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서 같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통해 성령의 명령을 듣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책을 사야 돼요. 양념이 있어야 양식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을 이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1년도 더 걸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에 내가 본 연습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성경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만드는 언약이다.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선을 행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기록하였노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성령의 명령을 듣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성경은 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성경을 공부했는데 기쁘지 않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의 이야기니까.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